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자 특권입니다. 즉 성도의 능력은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또 기도로부터 힘을 얻는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잘 느끼고 있듯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없이 연약하죠.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인간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명령하셨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법을 느끼고 사랑의 법을 따라 말하고 그 사랑의 법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비로소 형제로 자매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오직 기도로부터 가능한 건데요. 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잘하는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의무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힘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이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 전에 힘쓰며 기도했다는 말과 동일한데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골로새서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기도의 사역을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계속하다라는 단어의 배경과 어원은 이 강력한 힘, 꾸준히 하는 것, 단호하고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기도는 주의를 기울이면서 계속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즉 진정한 기도는요 잠깐 어느 시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기도는 잠시 단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비록 우리가 계속 무릎을 꿇을 수 없고 또 기도하는 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만큼은 언제나 기도의 행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대가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 중단하지 않고 부단히 열심히라는 단어로 기도를 정의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중단하지 않고 부단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행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기도라는 건요 인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기도의 핵심은 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중단하지 않고 또 부단하게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기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요구되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하기를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되 이게 우리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우리 모두가 이 믿음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 중환병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이 딸이 병에 걸리자 이 회당장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겠죠. 의사도 불러보고 또 약도 써보고 좋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의 병세는 이 차도도 없이 더 깊어만 갔고 마침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집으로 가시는 길에 시간을 지체하고 말았고 결국 그 사이에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집으로 모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회당장 집에 가셔서 이 죽은 딸을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상황은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믿었고 그는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불안하고 떨어도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35절을 말하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 회당장은 주님께서 딸을 치유하실 것을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딸이 죽고 말았고 이 사람들마저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고 말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아픈 자의 치유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죽은 자의 치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열심이 필요한 겁니다. 딸이 죽어도요 주님을 믿어야 되겠죠. 주님의 능력은 사람의 상태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치료하시는 수준까지만 우리 주님을 기대했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5장 3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동안 이 회당장에는 몇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딸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어렵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길에 지체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세 번째로 길을 가는 동안에 이 딸이 죽었고 네 번째로는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이미 그 아이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미 따라 나섰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요,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니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도 죽은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100일을 금식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뜻을 깨닫고 믿으면 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겁니다. 그 뜻을 믿고 그 뜻이 무엇이든지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게, 부단히 기도한다라는 게 안 될 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떠났다라는 건, 이미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딸을 만나러 갔다라는 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거기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언젠가 제가 이 텔레비전을 보면서요, 이 딸과 아버지의 대화를 본 적이 있어요. 딸은 한 중학생이었던가 뭐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딸과 아버지의 대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좀 잔소리가 심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잔소리가 좀 심한데 이 딸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얘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막 잔소리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딸아이는요, 이 아버지가 못마땅했나 봐요. 그래서 사실 그 둘이 나온 게 뭐냐면 이 상담을 하러 나온 거예요. 상담을 해서 평가받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딸아이가요, 아버지가 좀 못마땅했는지 그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빠! 나한테 잔소리 좀 제발 그만해. 지겨워 죽겠어. 깜짝 놀랐어요. 딸도 저런 말을 하는구나. 나도 저런 일을 겪을지도 모르겠다. 언젠가 나도 그런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 저에게 엄청나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 첫째 딸이. 그래서 제가 8시까지 삐져 있다가 제가 이제 조금 풀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말해주기를요, 딸하고 나중에 대화만 할 수 있어도 좋은 관계다라고 저에게 귀뜸해 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아버지와 딸하고 지내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아마도 그 딸은요,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버지 생각이 이해가 안 가고 마음에 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화를 내고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요, 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뜻이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이라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인도하시는 길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로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감당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면, 이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내가 최선과 힘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나를 고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의하고 말씀드릴 때마다 늘 기도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기도라는 건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주여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복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되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응답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리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고 그 뜻을 생각하는 시간이며 그 뜻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들의 욕심은 십자가의 길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들의 본성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과 반대되는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고, 우리의 욕심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본성과 습관과는 다른 길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부단히 열심히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한 그런 믿음을 구하기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장 39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회당장의 딸은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잔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주님께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이 봤던 환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마른 뼈들의 회복 기억하시죠? 이 마른 뼈들이 한 무더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뼈가 모여있는 무덤에는 이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을 만들어내십니다. 항아리에 담았던 것은 물이었지만 이 정말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퍼올린 물은요 포도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 나셨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따라 나셨다면 천지가 무너져도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정말 막 집이 무너지고 별일이 다 있어도 그게 주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그 길을 나섰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보였다면,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는 중간에 의심이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중단하지 않고 부단히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뜻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거듭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고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지만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제한이 없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확연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때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발견할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헛된 거 잡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깨달아요. 뭘 깨달으면 기도하다가 이게 내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또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거 기도하는 사람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보세요. 예수님이 떠났다는 건 확실히 그 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딸이 죽었든 어떻게 됐든 별일이 다 있든 무슨 일이 있든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의심이 들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뭐예요? 마치 우리의 뭐라 그래요? 호흡과 같다. 그렇죠? 호흡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건요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인데 기도가 없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기도가 없으면요 마치 그 산소 마스크를 끼고 병상에 누워 있는 것 똑같습니다. 죽진 않죠.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 호흡을 잘 쉴 수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왜냐? 두려움이 없거든요. 주님의 길 가는데.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죠. 그림자는 실체를 따라 생겨나듯이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아주 크게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생활이 실체이고 믿음이 그림자입니다. 생활하는 만큼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성도는 믿음이 실체이고 생활이 그림자예요. 믿음만큼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절대적이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는 상대적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답은 언제나 하나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답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하여 분별할 때,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엠 바운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엠 바운즈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걱정에 빠지고 압도당하고 만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없애주실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기도의 특권을 충분히 활용하자. 그러면 결코 비참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엠 바운즈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길을 떠났는데 상황들이 정말 믿을 수 없고 상황들이 정말 어떤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단히 중단하지 않고 열심으로 기도함을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정하셨다는 것을 발견함을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요기도회를 깨우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